네, 안녕하세요. 6월 24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들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부르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구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버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30장, 잠언 30장, 30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위선을 극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욕 중에서 제일 심한 욕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당신 위선자야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위선이 드러날 때 그때보다 더 수치심을 느끼실 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수치심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도 그 죄 지은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위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이 위선이란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는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그 마음에 권력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을 감춘다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인데 여기서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뜻은 원래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를 말하죠. 이 연극하는 배우들은 옛날 고대에는 다 가면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극중에서 그 인물의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죠. 연기를 할 때는 완전히 자기를 감추고 극중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만 연기합니다. 여러분, 그 배우가 선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단지 연기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 중에는 삶을 연기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속에는 악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설교를 하지만 막상 개인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목회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가르치는 제자와 원조 교제를 하는 교사,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범인을 소탕한다고 외치지만 오히려 범인과 한통속이 된 그런 경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으나 사생활에서는 부정을 저지르는 방송인, 간음한 여자를 업신 여기면서도 실상은 자기가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위선자입니다. 남은 정죄하면서 막상 자기는 더 큰 죄 가운데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긴 신사가 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둘째, 위선은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위선자인가 아닌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일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더 했는데, 공로는 내가 많은데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일 때 내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내가 위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높일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나는 위선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죠? 그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그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여인들이 노래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선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사람들을 위선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의를 행하면서도 그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구제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이 나를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올라간 것을 보시고 평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던 세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위선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자신과 세리를 비교했기 때문이죠. 그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이렇게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틀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매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말하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 보라고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고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불합리한 것이 많고 이 땅의 모든 평가에는 잘못된 평가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높아질지라도 시기하지 않고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 이 땅에서 잘못된 평가가 많이 일어날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위선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 자복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에 자복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괴수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괴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죄를 많이 발견한 자가 성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인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야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50보 100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위선적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당할 모든 수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할 수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 앞에 거룩한 척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배우 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사람 앞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내보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했던 위선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